제가 본래 합동신학교를 졸업했고 본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 목사였다가 개혁교회 목사가 되어서 20년 넘게 설교를 해오면서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특별히 설교하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할 만큼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으로 생각하면서 늘 고대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전하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배경이 없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성경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개혁교회 목사로서 20년 설교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평소에 안 읽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부지런히 읽는데 자기 위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 세대에 가장 익숙해 있는 게 매일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있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식으로 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의 언약 역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이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쉽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영혼의 구주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죄받고 영원히 천당에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성경 66권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성경이 전하는 더 풍성한 내용들은 그 뭐냐?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수호신처럼 예수님이 항상 자기 곁에 따라 붙으면서 수호신처럼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만 성경을 전하면 그게 성경대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시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오신 그 최종의 결과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만 보아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와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의 본문인데,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보면 당장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렇게 전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일컬어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못 불러요, 유대인들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분의 뿌리가 다윗의 위와 붙어 있고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과 붙어 있다는 사실을 당장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예수를 영혼의 구세주로 전하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다른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사도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성취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그 확신 위에서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건 주님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건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물론 한국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 그런 걸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수십 년 들으면서 이걸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에서 부지런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휴게소에서 한 10년 이상 지난 일인 것 같아요. 음료수를 사가지고 저를 딱 주면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아가씨하고 이제 말을 트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나갔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느냐? 전혀 처음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 들은 얘기. 그만큼 이 척박한 한국교회에서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배경이 없어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열방과 모든 민족과 나라의 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진압하실 목적으로 한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황제의 어명을 전하는 이 보발꾼들이 되어서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대로 사도의 선교 여행, 그 루트가 쭉 까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도를 파송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등, 청정 등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조선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뭘로써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걸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않냐 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전한 거예요. 사정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라고? 내가 큐리오스인데?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박해 있잖아요. 박해에 당당히 맞서서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천국이 되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류 역사와 무관한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관념 속에 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서 떠나 있는 공중에 따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요. 창세 때부터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있고 우리 인생들 곁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자녀들이 자라서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가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시고 이 나라의 실질적인 소유주셔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긴밀히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고 노동의 현장이고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현장이고, 그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혼인하여 이루고 나가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제7일에 안식일로 마무리가 되고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금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계명의 본래 의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었냐 하면은 규제와 속박으로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제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율적인 존재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과 금하셨냐? 그거 먹어버리면 너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네가 결정하고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속되어야 돼?
선거학을 네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선거학을 지금 결정하고 살잖아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건 성적 취향이 다른 거야. 성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파괴되어 버렸는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그 자리는 대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단지 환경에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더 두려운 것은 이게 사람의 본성에 미치고 사람의 인격에 타격을 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순결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라멕은 자신의 칼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 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 조롱해버리잖아요. 인격의 파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가인의 파괴적인 성향이 빠르게 본성에 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발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죄의 무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화도 건설하고 문명을 세우고 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우고 나간 문화와 문명의 지향점이 뭐냐 할 때 가인의 7대 소 라멕의 살인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온 결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인간 왕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그룹은 자기의 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 창세기 4장 26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셋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에노스 때부터 집단적으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하나님도 조롱해버리는 인간 왕국을 형성하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규정해버리시죠?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한 나라로 규정해버리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폭력성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본질로 하는 세상의 악한 정신으로 발전하고 아주 고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인류 역사 초기부터 보인 폭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나 상반되고 얼핏 보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왕국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공간에 나란히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두 왕국이 뒤섞여서 자라가요.
따로따로 공간이 분리된 게 아니라 뒤섞여서. 그래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가라지들이 알곡들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소수로 전락해 나가고 다수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 인간 왕국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세력의 판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흠모하여 세상과 통혼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가 자기 시대의 세상 정신을 거슬러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로 말미암아 그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자부들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뿐입니다. 전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력이 가장 약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단 8명. 그러니 이때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전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폭력과 불법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셔서 예비하여 주신 방주에 세상의 그루터기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대홍수가 끝나고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열국 백성이 다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열국 백성이 그러면 대홍수를 거쳐서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날에 그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21절,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죄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고 오히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찍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인류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순결한 상태로 그대로 돌아갔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무죄 상태에서는 이 동물들이 아담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세상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사야 11장을 보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인류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죄 아래서 탄식하며 고통을 받게 하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을 식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죄의 결과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살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누구의 것이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번제는 피를 누구에게 바치죠? 하나님께 바쳐요. 특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 죽이는 포악에 대해서 경고하셔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9장 6절에. 아까 그랬죠. 강포와 포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시느냐? 사람 죽이는 그 피 흘리는 죄를 사람으로 하여금 갚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법권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보존하시되 그러나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가 그 전과 같이 급속하게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걸 막는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칼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을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폭력이 아주 사라집니까? 조금 통제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이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홍수 후에도 이러한 죄의 현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세상은 그대로 그냥 자기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랬죠. 노아에게서. 그래서 그 열국 백성이 그냥 자기 길을 가도록 그때는 묵인해 두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존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9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9장 11절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세상은 사람의 죄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육이 중단하고 번성해 나갔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땅 위에서 새롭게 번성해 나가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안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지구가 어떤 급격한 어떤 변동이 생겨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라는 이 사이클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없어서 죄를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도서 8장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신속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죄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지금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범으로 딱 제시를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돌이키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셔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해를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나면 우리는 눈앞의 세상에 이처럼 악이 횡행하는 것도 멀리 내다보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진득하게 세상을 견디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잠언 16장 4절이 전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요. 죄가 선을 넘어서 그때는 하나님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들의 길과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서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인 십자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럴 수밖에요. 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참고 계시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히 많으셔서 지금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실망하고 떠나버릴까 봐서 이 세상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참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느냐?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고린도 핍박하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고 복음 전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겨서 도리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손해고 그 손해는 막심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악인들로 가득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는 거꾸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인생들의 죄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두 번에 걸친 성자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의롭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곁에 두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대홍수와 이 노아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시려고 인생들의 죄를 참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성경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전한 복음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사죄받고 홀령이 천당에 들어간다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은 깊고 풍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전하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전하고 다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교회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가 되느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깨닫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자부심이 우리를 지탱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에서 순수하게 설교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회중의 마음에 은혜의 방도로 써주셔서 이로써 이 교회가 더욱더 삼위일체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우고 삼위 하나님께만 단정히 예배를 드리며 오직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배워 우리도 피차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눈앞의 세상에 인생들의 죄가 가득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많이 보며 특별히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와 가시밭길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마음이 들레어 하나님 앞에서 쉽게 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형제들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